전도서 8장 12절 17절 오늘 전도서 8장 마치고요. 그럼 이제 9장 10장 11 12장 전도서 이제 다 돼갑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야, 제목 좋다 그죠? 잘 되는 전도서 8장 12절. 야, 제목 엄청 좋네요. 전도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누가 잘 되는 자냐? 잘 되리라.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예. 이게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위대하 이고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아침 이슬을 내려주신 것 같이 또 지금 해를 비춰주신 것 같이 저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조명을 저희 속에 크고 강하게 또 비춰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에 눈을 뜨고 또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주의 보여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 안약을 받아서 너희 눈에 발라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늘 이 주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감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쳐서 저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오늘 유행하는 풍조 중에 하나가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길 원하고 장수를 원하듯이 누구나 잘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한미 동시 출간 이러면서 광고하는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이런 제목의 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영어판과 한글판이 동시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광고하던 저도 봤거든요. 이제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휴턴에 있는 목사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내용은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7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 습관, 관계, 태도, 결단, 실천. 이 7가지 키워드가 이 사람이 이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7가지고 더 잘 되는 나의 핵심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 책의 목차를 딱 보면 뭐 뒤에 읽을 것 없어요. 잘 되는 마음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챕터 1. 챕터 2 잘 되는 생각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챕터 3 잘 되는 습관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챕터 4가 잘 되는 관계 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챕터 5가 잘 되는 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챕터 6가 잘 되는 결단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다. 챕터 7이 잘 되는 실천 나는 믿음으로 산다. 어쨌든 7에 와서 이제 어쨌든 성경적 장기만 하나 나왔어.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 있으니까요. 이분은 성경적인 성공과 형통과 복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나 말씀이나 가르침, 교훈이라보다는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유행하는 것은 심리학에 몰던 현대 교회, 현대 크리스천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왜 잘 팔리고 호응을 얻느냐면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천이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죠? 뭐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과 의를 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게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되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은 자신이 잘 되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길 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이란 것은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이 잘 되길 구하는 성도는 극히 적습니다. 뭐 목사가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 안 하고 남의 교회 부흥하기를 막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망하기를 원한다든가 잘 안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 남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형통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생각하는 복이 같으냐 이게 문제지요. 주께서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넘치는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시는데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불평이라면 그것은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파서 3번이나 기도하고 그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면은 은혜가 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죠. 자, 그럼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잘 되도록 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건 이제 우리말로 내 행복을 위하여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내 번영을 위하여 이래 되어 있고요. 킹제임 성경은 그게 아니고 for thy good. 내가 이날 for thy good. 내게 너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날 너의 선함, 너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명령한 주의 명령. 이 말은 뭐냐면 로마 8장 28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for thy good, 너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그런 까닭의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이게 잘 되는 날이지. 성경이 말은 잘 되는 거냐 뭐냐면 주의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야 잘 된다 이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잘 되는 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복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부와 장수와 다산과 건강과 전쟁에서 승리와 같은 것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주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은 잘 되고 자손들도 그 땅에서 장수했고 땅은 소출을 내고 질병이 없었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잘 되는 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뭐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크도다. 그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보상이 큽니다. 둘째,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저기 잘 되는 나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이게 뭐 잘 되는 나예요. 조엘 오틴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구의 공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셋째,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항상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잘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성공학 강좌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으면 잘 되고 날들을 길게 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 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또 신명기 6장 3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게 잘 된다 이거. 이스라엘은 교육이나 국방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강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잘 되고 강하게 불어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거 없는 사람 없죠. 아무리 자기가 영적이고 경건하다 그래도 자기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그건 한국 사람들은 그건 본능적 DNA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포기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야 뭐 이제 뭐 잘 된다 해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내 자식들이나 내 손주들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딱 하나야. 그건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 뭐 불신자를 볼 거 없고, 이야기할 거 없고,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절대적 신앙, 절대적 진리, 절대적 믿음이 뭐죠? 공부 잘해야 된다예요. 이거 깨면 큰일 납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그들에게 공부는 뭐죠? 그들의 학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우상이에요. 성경을 능가하고 교회를 훨씬 더 능가합니다.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깨부수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응? 목사가 그거 깨부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거는 나의 우상이야. 내가 섬기는 신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섬기는 신이 뭔데? 두 가지예요. 돈과 교육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딱 두 가지 우상이 있는데, 돈과 크리스천이에요. 돈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좋은데 원하는데 못 들어가면 막 인생 망한 처럼 생각하고 집안 망한 것처럼 생각해요. 응? 뭐 돈 못 벌고 직장 못 잡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거기 투자를 하고 명문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구해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막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가족과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드물어요. 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 이 잘못된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이거는 큰 죄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야 잘 되는 거, 똑똑해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잘 되는 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한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면 잘 됩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주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말고요. 주의 눈앞에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이 사회, 이게 아니에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 이게 뭐죠?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되느냐, 이거.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그런 책을 사서 읽는다 그러면 이미 그 크리스천은 막강 크리스천이에요. 응? 그런 책을 사서 읽어가지고 내 잘 되기를 싶다면 그 사람은 그냥 무상숭배자고 오류행에 빠진 겁니다. 그런 책은 빨리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좋아. 응?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주의 눈에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잘 되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신명기 12장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그죠?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이 뭐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다섯째, 범죄와 불법을 제거할 때 잘 됩니다. 신명기 19장 13절.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지한 피 흘린 죄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제거하라 이거예요. 범법과 불법과 죄와 악에 대해서 법대로 판결하고 형을 집행하는 일은 잘 되는 길입니다. 무죄한 피 흘린 자, 무죄한 피를 흘린 자,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죄를 제거하라는 것은 그런 범법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빨리 제거해야 될 죄는 동성애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동성애 법을 불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합법화되어 있는 거. 지금 이런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은 죄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미시시피 주에서 처음으로 여자 스포츠에
생물학적인 남자 출신들은 중간 트랜스젠더 애들 호르몬을 맞았던 절대로 참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지사고는 서명을 했어요. 그게 미국 첫 번째 주더라고요. 미시시피 주더라, 미시시피주. 근데 지금 한 20개 주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안 맞고 아예 성전환 수술 안 했는데도 난 여자로 생각해 하는 사람인 그런 남자가 여자대에 출전할 수 있어요. 20 스테이트에서는. 그래서 걔들 휘잡는 거지. 뭐 상대가 돼, 어디. 육상경기 같은 거 하는데. 권투 선수 해봐요. 아무리 여자들이 잘한다 해도 남자한테 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미시시피주에서 그렇게 했는데, 미시시피주 복 받을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악을 제거해야 돼. 응? 다른 주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화장실 문제 이런 거 싹 다 마찬가지면. 그, 죄를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사형제도 없애는 길은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제거하는 방법, 간단한 죄를 뭐라고? confess and repent. 죄를 제거하는 것은 주 앞에서 내가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잘 됩니다. 본문 말 전서 8장 12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된다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이 만다 100% 개런티 한다 이거예요. 100% 개런티 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잘 된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는 복은 잠언의 핵심 주제예요. 시편에도 시편 128편 1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시편 128편 4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잘 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훈계고 악을 떠난 것이고 생명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뭐, 성공의 키워드 7가지 뭐 그러지 말고, 제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제 7번째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 쓴 7가지 키워드하고, 성경에 말한 7가지 키워드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주의 음성에 순종한 자는 잘 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노라. 대언자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내가 왕께 말씀드린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 되고 왕의 혼이 살리다. 순종하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 되고 순종하면 잘 된다. 잘 되고 싶다면 주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12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심판 없는 듯이 보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그 자손들까지도 떵떵거리며 잘 살 때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인과응보는 있는가? 사필 규정이나 권선징악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런 독한 회의감이 속에서 막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저는 많이들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죄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분노하지.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이거 참 희한한 말이죠.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뭐한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평민들은, 우리 같은 이 common people, 민초들은 한두 번 악을 행해도 곤욕을 겪습니다. 한두 번 악을 행해도 누가 고소고발하든지 또 경찰이 잡아가든지 뭐 법정에 들락날락거리든지 벌금 물든지, 그렇죠? 어디 갔다 치과 갔다 하다 유턴 한 번 했는데 앞에 걸 못 봤어요. 뒤에서 맹하더라고요. 경찰차도 못 봤네. 문제는 유턴 금지 표시가 조금 하게 돼서 그걸 못 봤어요. 거기가 유턴 금지인지도 몰라서 그 유턴 금지 표시 있대.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자 그랬더니 가서 직접 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 있냐 없냐. 그 저기 있더라고. 난 못 봤는데. 한 번씩 뺑 돌았는데 벌금 내고. 우리는 뭐 100번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것도 뭐 악이라고 하기도 뭐 실수로 저지른, 이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징벌을 받고 참 억울하지. 근데 어떤 놈은 말이죠. 그렇게 헤쳐먹어도 어때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별짓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인 그런가? 대통령이 먹잖아. 어떤 사람은 뭐 지금 하원 의장 해먹고 그런 사람이 뭐 해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평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평민들은 진짜 조그만 악을 행해도 곤욕을 겪지. 체포되거나 벌금 내거나 수출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별짓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극심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억울하죠. 내가 죄 안 지었다 그래도 네 그렇게 인정 안 하면 막 형량 더 늘어간다. 딜하자. 이거 사법거래라 그럽니다. 검사들이 사법거래라는데 죄가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딜해가지고 감형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몇 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계속 고집 부리지 마라. 네 고집 부릴수록 더 형량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본문은 뭐다? 100번 악을 행하고도 그의 날들이 길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자신의 범죄를 모두 합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고소나 고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미국의 부패한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을 보십시오. 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아들 봐요. 잘 살고 있잖아요. 무슨 스캔들 많이 터져도 지금 감옥 안 가잖아. 퇴임 후에도 그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삽니다. 반면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 비난에 시달리고 각종 소송에 걸리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100번 악을 행하고 자신의 날들을 길게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를 벌할 수 없는 위치, 그런 신분, 그런 지위, 힘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소련이죠.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 건들 수가 있어야지. 치해법권이었다고요.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사람요. 누가 그 사람 건드려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 뭐 지금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평생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오랫동안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죽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다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연사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대대로 뭐 권력 물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래 내가 확실히 안 오니 그런 사이 복받은 사람이냐 잘된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안 오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 행과 불행, 복과 저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에서 일과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악을 하고 장수했다 해도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내가 확실히 아노니라며 자신이 아는 불변의 진리를 말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죽음은 확실하죠. 사람들이 확실한 건 죽음밖에 없다 그런 말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보다 더 확실히 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인들이 구약에서도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패망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다 잘 됐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살해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된 인생이었습니다. 아벨은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인생 잘된 거였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그의 인생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쳤지만 그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주의 유업의 상속을 지키다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는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됩니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나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라고 말하라. 잘 되리라. 너는 잘 된다. 잘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한 잘 되는 나예요. 잘 된다.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코로나 무서워하는 만큼만 주를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만큼만 주를 두려워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잘 된 겁니다. 절대로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래, 이 코로나 두려워하는 만큼도, 감기 조심하는 것만큼도, 감기 걸린 사람하고 마주 식사할 때 그 사람 젓가락 뗀 것도 안 먹지. 자기도 걸릴까봐 조심하잖아요. 응? 감기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마스크 쓰잖아요. 그거 하는 만큼만 주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 인생 실패할 일 없어요. 그 사람 인생 망할 일도 없어요. 정말 주를 두려워함이, 오늘 크리스천들을 보면 주를 두려워함이 그냥 눈꼽만치도 없어요. 상한 음식 먹을 때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죠. 유효기한 지난 것만 봐도 사실 유효기한이라는 게 유통기한인 거거든요. 먹는 것이 못 먹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유효기한 지난 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 많아. 그래도 유효기한 지난 거 먹어도 어떻게 돼요? 잘못될까 봐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요. 자기 몸에 뭐 이상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 근데 그것만큼 주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 내도 거의 없어요. 주를 두려움이 없어요. 그의 눈에. 의로운 자들이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잘되고 자기들의 행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의 인생을 내가 7, 80년 산 60년 인생 그걸로 인생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주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는 아무리 장수하며 평안히 살다 죽더라도 그는 잘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야 됩니다.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유한하지만 혼은 영원합니다.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본래 주어진 생명의 날들보다 길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주신 삶의 횟수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려다. 사악한 자들 중에 100년을 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날들이 그림자 같고 헛될 뿐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들이 아무리 길어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날수는 셀 것이 없습니다. 재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사람의 날들은 저울에 달면 허물보다 가볍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불에 태우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주 앞에서 산 날들만 카운트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그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뭐냐?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14절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도다고 말하였노라. 이 구절의 인생의 모순, 이것 때문에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또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사악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재앙을 받으면 그러다 망해버리면 역시
선이 악을 이기는구나, 빛이 어둠을 이기는구나, 인과응보가 있구나, 권선징악이 맞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근데 이 정반대인 거야, 이게. 응? 구약의 대언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벨이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 죽은 사가랴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자, 대언자들이 다 죽었다 이거야. 핍박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너희 그 핍박받지 않는 대언자가 없었단 말이죠.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에게 막 운수 대통하는 것 같고 말이죠. 뭐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되고 막 대박이 나고 이쪽은 하는 일마다 쪽박이 터지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들지 어떻게 해요? 시험 들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공중권 대잡은 통치자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통치자다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다. 공중권 대잡은 자다 그랬죠. 마귀의 자녀들, 사악한 자의 자녀들. 이 사악한 자도 악한 자도 자기 자녀들이 좋은 걸 줘요. 그게 마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응? 그게 부와 장수와 명예와 인기와 막 이런 걸 막 권력을 막 주고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사악하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절에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면서 살인자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민중의 선택이었어요. 이 빌라도가 누굴 놓아줄지 너희가 택하라고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너희가 택해라 이거야. 난 너희들 택한 대로 해주겠다 이거야. 바라바냐 예수냐 할 때 민중들이 전부 다 누굴 택했죠? 바라바를 택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는 살인자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바라바는 놓아주고 빌라도가 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모순이지. 이게 전도 8장 14절이지. 그럼 그들이 왜 바라바를 놔두려고 했었겠어요? 그들이 바라바를 사랑해서 바라바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바라바를 택한 겁니다. 민중들이 바라바를 사랑해서 바라바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바라바를 사랑해서 바라바를 택했느냐? 우린 바라바를 사랑한다, 바라바를 좋아한다. 그거는 바라바 누구니도 필요 없어. 그거는 바라바는 관심도 없고. 예수가 밉다는 이유 하나예요. 바라바를 외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세상 모든 원리에 해당됩니다. 세상은 의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빛이 믿기 때문에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니까 오류가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고 사악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 헛되도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 없도다. 사람이 땅에서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뭐죠? 난 취미생활도 하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즐기고, 스포츠도 즐기고, 연극, 영화, 문화예술도 즐기고, 뭐만 해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 이거 동의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 없도다.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내가 엄청나게 운동을 좋아해서 막 지금 운동해서 땀을 쫙 뺐어요. 먹을 게 없네.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일을 좋아해.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네. 예배 드리고 나는데 먹을 게 없네. 어때요? 한국 교회는 먹을 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 지금 몇 교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식사를 안 하니까 교제가 없어져 버려.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식사 다 시작했대. 식사를 해야지 뭐가 되더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 인생 별거 있어? 먹고 마시는 거지. 이 말이 사람이 다 자기 입에 이미 진리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이 말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리스 철학의 원조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의 이 임팩트 충격을 가한 거죠. 솔로몬은 일찍이 쾌락주의에 탐닉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에 탐닉했어요. 온갖 쾌락을 다 시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쾌락을 즐기라 했고 희락을 권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해서 내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이게 이제 헛되다 허무하다 이 말이겠죠.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고 사역한 자에게는 형통과 번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희락을 권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신적 쾌락이나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루스 학파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키레네 학파도 있었는데 이런 희락, 이런 쾌락의 끝은 근심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솔로몬이 말한 희락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지금 15절에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도다. 그 식도락이라는 거.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한 즐거움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제가 이게 별로 이 음식의 맛을 별로 안 따지고 탐식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게 좋지, 이왕이면. 응? 맛있는 게 좋고, 어떤 드문 일이지만 맛있는 게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지지, 당연히. 맛있다. 맛 없어도 그냥 별 신경 안 쓰지만, 이거는 맛있다는 건 확실히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혼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말씀은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맛집 찾는 겁니다. 그렇게 맛집 찾고 유튜브에 먹방이 그렇게 유행하는 이유예요. 그 남이 먹는 거 내가 봐서 뭐해. 근데도 그게 보면 조회수가 몇백만 명이 넘어요. 그거 엄청나더라고. 또 맛집 탐방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이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지만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럽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맛 따지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 입김에 충분해. 배만 부르면 그걸로 충분한데 어느 정도 먹거리가 해결되면 이제 맛집을 찾게 되고 더 맛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 맛있다 그러면 출장 가면 반드시 그 집 찾아갈 집 하나 더. 내가 거기 가면 거기 어느 집에 가볼 곳 따면 그게 어느 식당이에요. 저도 한국 가면 어느 집에 가봐야지. 한국 어디 가면 어느 집에 수배해놔. 뭐 찾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 육신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말은 이 새 아래서 사람들의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먹고 마실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목강이에요. 중요한 모임일수록 더 값비싼 고급 요리, 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중요한 모임일수록, 또 중요한 사람 만날수록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 저마다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란 먹고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이 말이에요. 16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를 알고자 하였으며 또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였나니 이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언제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를 알고자 했고 또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구도자였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지적 욕구가 컸습니다. 그가 이번에 알고자 한 일은 낮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보지 못한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면증에 시달린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없을 때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게 없어. 그냥 누우면 자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언제부터 수면장애를 겪은 적이 좀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잠을 못 자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누워서 침대에서 뒹굴어. 근데 시계 보니까 새벽 3시, 4시, 5시 막 오는데도 잠을 못 자니까 할 수 또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뭐 합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까지 황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불면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잠을 자지 못하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염려 등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수면장애는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질병으로 봐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수면장애 겪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몸은 젖혀지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전신이 쇠약해집니다. 솔로몬은 지금 불면증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데 이는 그가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신경정신, 꿈의 분석, 심리학. 프로이드보다 꿈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람들 꿈이 왜 생긴지 모르죠. 솔로몬은 꿈이 왜 생긴지 알았어요. 꿈은 일이 많아 생긴다. 딱 기록해놨잖아요. 이 양반은 사실 현재로 보면 천재 중에 천재야, 솔로몬은. 모든 방면에서. 어쨌든 여기 관심을 가졌는데 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누가 준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는 거지. 어릴 때는 하도 피곤해서 에너지를 다 빼니까 그냥 탈진해서 잤고요. 학생 시절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 하다 하면 탈진해서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수면장애는 아닌데 하여튼 자고 나도 늘 찌뿌듯한 거 있잖아요. 개운하게 잘 잤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잠을 그런 세월을 꽤 오래 보냈습니다. 꽤 오래 젊은 날에. 그래도 그게 건강할 때고 젊으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도 일하다 커피 마시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피곤하니까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가 좀 누적이 되고 만성피로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이 있지. 간 때문에 그런가? 여기는. 근데 어느 날 정말 잠을 잘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일어났을 때 내 평생 이렇게 단잠을 잔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내 인생 잠이야. 그렇게 그런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잠을 잘 잤다고 집사람한테 자랑했다니까요. 어젯밤에 잠을 너무 잘 잤다고. 그 집사람이 내가 네 잠 잘 자도록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 감사하지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요. 잠 못 자는 어른들도 많고 힘든 분 많아요. 잠 잘 주무시도록 기도하라고요.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신다. 이거 해결을 주신다 그러죠. 주신다 할 때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잠을 주셔야 돼요. 이 잠이 가장 단잠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그 교회 목사님, 박정수 목사님이랍니다. 그분은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간증이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고 나서. 저는 그걸 간증으로 하게 돼요. 그때 제가 고3이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뭔 말인지. 자기는 항상 단잠을 잔대.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때는 제가 구원 갖고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분 때문에 처음 들은 구절이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 자기는 천둥 번개 치든 잠시 무슨 일이 있든지 잠깐 자야겠다고 눈 붙이면 그냥 단잠을 자고 일어난다.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이제 하신 건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잠자는 자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특히 단잠을 자는 것은 하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잠이 주는 효과와 회복을 잘 압니다. 그럼 복이에요. 사람이 자기 눈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단잠을 잡니다. 잠언 3장 34절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리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게 잠언 3장 24절이 뭔 구절이 아니세요? 내 눈에서 내 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요.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 자는 방법입니다.
몸의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극심한 고통이에요. 이 불면증, 수면장애, 스트레스에 말도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것도 고통이고, 몸이 안 아픈데 그냥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것도 큰 고역이고, 간만에 저녁에 커피 마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잠 못 자면 말이죠. 자,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헤아려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한 것은 헤아려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낼 수 없대요. 사람들은 이거 알아내려고 그렇게 학문을 연구하잖아요.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람이 알아낼 수 없다고. 근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아냈다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너희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노다. 그럼 지금 학자들이 하는 모든 건 논문은 다 뭐죠? 가짜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거짓돼 일컫는 과학, 헛된 철학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헤아려서 이루어진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합니다. 정말로 많아요. 왜? 그게 먹고 살 길이니까. 그러나 결론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학자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하는 연구의 결론은 뭐냐?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알 수 없다예요. 이 대부분 다 시어리지 로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마치 알아낸 것처럼 대중을 속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속이는 과학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과학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나 심지어 문학도 뭔지 아세요? 정치도 사회과학이라 그럽니다.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과학. 그건 과학이 아닌데 왜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침대도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데나 과학을 갖다 붙이니까, 나 침술과학원이라고도 봤고요. 침술과학원. 과학이란 것은 말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할 때는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인풋을 냈을 때 same 아웃풋이 나와야 그걸 과학적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건 과학이 아닌 겁니다. 뭐 예외가 많고 뭐가 많고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우주의 생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연구가 모두 거짓이란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나는 스티브 호킹이 물리학에서 얼마나 신화적인 존재인지 몰라도 난 그 사람이 평생 한 연구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난 확실히 압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나 논문이라고 다 가짜다 이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와 달리 말하는 모든 학문은 다 가짜예요. 어떤 과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지질학자들이 땅과 땅 속에 있는 것을 연구하지만 그들은 지옥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그들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서 알지 못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탐구하지만 생명과학, 생명공학 앞에서 별 이론을 다 발표하지만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눈여겨보고 안 것이 이겁니다. 사람은 헤아려서 이루어진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아낼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던 솔로몬도 알지 못하는 것, 알아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17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고를 거듭합니다. 이 결과 엄청난 지식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기계 발전, 지식 발전. 삶의 편리를 주는 많은 기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 헤아려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뭔가를 찾아내려 평생을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하고 관찰하고 책을 읽어도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숨겨진 모든 걸 찾을 수 있고 감추어진 모든 걸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능히 알아낼 수 없고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너희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이제 알아냈다. I found it. 그런 말 하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한 후에 난 알았다, 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논문도 쓰고 인정도 받고.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론에 대해서 반박한 또 논문이 나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논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반합입니다. 한 개 나오고 그게 반박이 나오고 또 다시 반박하는 게 나오고 또 반박하는 그게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알 수 없고 능히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옳아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일,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9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